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흔히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만나게 된 반가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내용의 마라 사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큰 위기였던 홍해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기세로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셔서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 바로 앞장인 14장에 기록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이제 홍해 사건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흥분한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내용이 21절까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모세는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아무 염려할 것 없이 평안한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축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 들어선 지 3일 만에 목이 마르고 물을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지게 되었고 심한 갈증에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격의 찬송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원망에 쓴 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평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뭐든지 하기만 하면 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절 말씀에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결코 호식하면서 배부르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비록 고난이고 위기이고 어려움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기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목마르고 죽게 된 상황에서 만났던 마라의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환경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들의 원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였던,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모두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이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얕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고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뜨거운 것 같았던 신앙은 사흘간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금세 메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문제 앞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모세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달랐습니다. 모세의 위기 대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앞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쓰디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적과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행위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어느 특정인에게 전유물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 마라에서 그들의 문제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자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후반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시험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모든 규례, 내 모든 율법, 다시 말해서 내 모든 말을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너희가 그동안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그리고 너희를 치료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완악하고 패역한 성품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기준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혹여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다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죄인 줄 몰라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짓다가 이거 율법에 이렇게 죄라고 되어 있구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 분별하고 그것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법도와 율례를 따라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하고 패역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치유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치유하여서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결코 문제와 역경 가운데에 그냥 방치해 두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라에서 그 물을 고치셔서 일시적으로 먹이셨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풍부하고 또 풍부한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옮겨주십니다. 그들에게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광야길에서 물샘 12의 샘이 있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심겨진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갈증을 해소하고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림은 아무리 좋아도 임시 휴식처입니다. 우리에게 휴게소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곳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곧 짐을 싸서 다시 고난의 광야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최종적인 종착지인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과 인자함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악과 안일함에 빠져 그들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로 고난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난 순례자와 같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일생 동안 평생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하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여전히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때에도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약속하신 땅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아시스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땐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고난의 때에 힘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옅은 믿음이 아니라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굳센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 채우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